어떤 청년이 중요한 그 자격증 시험을 보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을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그 열심히 이렇게 공부한 것도 반복하고 또 공부한 것도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그 청년이 자격증 시험에서 떨어졌습니다. 불합격이 됐어요. 그래서 불합격한 이유를 가만히 분석을 해보니까 이 청년이 열심히 공부는 했는데 자기가 공부한 데선 나오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학교 다닐 때 그런 경험 해봤죠? 예. 이 열심히 공부했는데 공부한 데서 안 나오고 엉뚱한데 전혀 공부 안 하는 데서 나와버리면 실망하게 되죠. 예. 이런 경험은 누구나 다 했을 겁니다. 그러면 참 속상하죠. 억울하고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떨어지고 또 엉뚱한 데서 또 시험 문제가 나오고. 왜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반복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반복적인 건데 그 반복적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신앙생활이 그 반복이 계속 되어질수록 반복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공부도 반복하다 보면 암기를 안 하려고 해도 자연히 암기가 되고 기억이 나오죠. 그러면 신앙생활도 결국 반복이거든요. 반복을 하는데 그 반복된 신앙생활이 효과적이냐? 저는 언젠가부터 이 질문을 제 개인의 신앙에서도 계속 질문을 하면서 효과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나는. 그러면 신앙행위라는 게 우리가 대표적인 게 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들인데 과연 이렇게 반복된 것에 우리가 그만큼의 효과가 있느냐, 그만큼의 축복이 있느냐 그러면 저 자신도 그게 자신이 없고 내가 하는 거 그거 이상으로 아니면 그 이상을 바라지 않는데 내가 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에 대한 좀 좀 안타까움이 있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특별히 또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것만큼 응답이 오느냐 그러면 응답을 못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이제 제가 이제 방언에 대해서 방언기도에 대해서 정말 많은 시리즈로 엄청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많은 성도분들이 방언기도를 하는데 방언기도의 축복을 그만큼 받느냐 하면 못 받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랬고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나 같은 고민을 하고 질문을 하고 어떤 그 실망하는 성도들이 있을 거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경험되고 검증된 얘기들을 이제 유튜브에 방언에 가서 시리즈로 말씀을 제가 전했는데 방언 기도가 해도 효과가 없는 것은 그것이 방언 기도가 소용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방언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방언 기도의 비밀을 모르니까 그런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기도만 아니라 예배도 마찬가지죠. 그 중에 예배가 오늘 같이 나눠줄 주제가 예배도 반복돼서 예배드리는데 예배를 드린 것에 대해서 확실한 축복을 내가 받았다라는 증거 이렇게 간증한 사람은 제가 못 봤습니다. 예배를 안 드린 사람과 예배 드린 사람이 별반 차이가 없어요.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내가 이런 축복을 받았다라는 간증도 확실치 않아요. 제가 이런 간증을 못 들어봤거든요. 그럼 이게 뭐냐 말이죠. 신앙생활은 반복절하고 있는데 반복한 것만큼의 효과, 어떤 분명한 축복을 못 받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제가 예언을 처음에 들었던 것처럼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불합격하는 데는 불합격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제가 얘기했지만 엉뚱한 것만 공부하고 정말 그 시험에 관련된 공부는
안 했다면 이 사람은 열심히 노력한 것이 헛수고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반복하고 있는데 그 반복된 것이 축복이 안 된다면 뭔가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예배나 기도들이 결국 하나님이 받으셔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그게 축복이 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시고 인정을 안 하시니까 축복도 없는 거죠. 근데 이 사실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거를 의식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는 거예요. 응? 그냥 난 했어. 예배 드렸어. 응? 나 예배 드렸어. 기도했어. 이걸로 그냥 나는 다 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 다 했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이제는 저는 할 일을 했으니까 알아서 이제 하나님 알아서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식이에요. 내가 그분이 받으실 만한 다 모든 게 그분을 향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건데 그 하는 것에 합당한 어떤 태도와 어떤 자격 있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하느냐에 우리는 더 집중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나는 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 할 일 다 했다라고 해서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내가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축복하셔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우리는 과정이 어떻든 자세가 어떻든 뭐 어떤 모습으로 했든 간에 상관없이 내가 단지 했다라는 그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만 된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 우리 식으로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레위기 같은 경우에 그 많은 제사를 하나님이 세밀하게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어떤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분명히 다 세세히 지금 그거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원칙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세밀하게 원칙을 세워놓고 그 원칙 따라해야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고 축복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의 원칙을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내가 마음대로 해서 했으니까 나는 어쨌든 간에 나는 했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이 사람은 신앙이 자기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좀 건방진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응하시냐? 반응 안 하시죠. 인정 안 하세요. 말씀도 없고 임재도 없고 축복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근데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않는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않는다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 시점에 우리는 정상적인 크리스찬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땅히 해야 될 예배, 기도, 찬양, 봉사, 교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없는 사람보다 낫겠지만 그것이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면 그래서 축복이 없다면 이것만큼 억울한 게 없고 이것만큼 슬픈 게 없고 이것만큼 불행한 게 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나 그렇게 하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받지 못하게 하는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다면 이건 비극이죠. 근데 오늘날 제가 목사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게 비등비등하다는 게 안 하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어떤 결과적으로 볼 때에 차이가 없다라고 할 때에 지금 교회 나와서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 모습이 허무한 거죠. 그리고 뭔가 문제가
심각한데도 그거를 인지하지 못한 채 습관으로 하고 있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해야 되니까 하는 식으로 가버리면 이거는 아주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몸뚱이로 뭘 억지로 하는 식이 돼버려서 하나님도 받지도 못하시고 자기는 자기대로 힘들고 이러버리니까 아예 차라리 그런 걸 안 하는 성도와 비등한 모습을 갖게 된다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신앙의 어떤 내가 신앙이 정말 깨어있고 살아있고 건강한 신앙이라면 교회 생활이라는 게 필요한 거거든요. 동의하시죠? 근데 이 교회 생활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는 것들인데 그 하나님께 하는 행위들을, 영적 행위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지 못한다면 이것만큼 슬픈 게 없죠. 허무한 게 없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근데 제물에는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물에 대해서 문제가 없어요. 누구는 가인이 농산물 가지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안 받아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잘못해가고 있는 거예요. 제물에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드린 자의 그 존재가 문제가 된 거죠. 가인은 문제가 됐잖아요. 가인의 그 존재가, 그 심령이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초점은 뭐냐면 받으시냐 안 받으시냐 이 문제거든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제사를 가인은 하고 있었던 거죠. 어떤 식으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 거를 가인이 눈에 보일 정도로 그 받으시는 제사를 봤단 말이에요. 가인은. 그러니까 거기서 시기가, 미움이 생긴 거죠. 자기 제사를 또 안 받으시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고 이게 보여진 거예요. 받으시는 거 안 받으시는 게 딱 그 가인의 눈에, 아벨의 눈에 보였기 때문에 가인이 그게 눈에 안 보여요. 지금처럼 우리가 눈에 안 보이면 받으신지 안 받으신지 모르니까 마음대로 어떻게 해도 별반 상관이 없는데 받으시는 자나 안 받는 자나 똑같은, 눈에 안 보이니까 똑같은 것 같이 생각 들거든요. 근데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어떤 형태로든 그게 보였단 말이에요. 받으시는 거 안 받으시는 거. 안 받으시는 건 아무 이상이 없었겠죠. 아무런 변화가 없고 영적인 현상이 안 일어났겠죠. 그러나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어떤 형태로도 받으신 현상이 일어나니까 가인이 그걸 보고 충격받고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팍 나온 거죠. 저는 엉뚱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이 예배의 행위도 이렇게 눈에 보이게 나타났으면 좋겠다니, 이렇게.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단체로 한 장소에서 예배 드린다 그래서 단체로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1대1로 그분을 상대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후에도 1대1이에요. 모든 게. 하나님은 단체로 우리를 어디에 낑겨가지고 단체로 막 이렇게 논사훈련소 들어가가지고 막 단체로 어떻게 해서 뭐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1대1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배도 1대1로 단체로 모여서 한 장소에서 예배는 드리지만 그게요, 각각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각각 구원처럼 각각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배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예배에 대해서 그냥 형식으로 치르고 예배 자체가 뭔가 자기한테 어떤 그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게 선명하지 않으니까 했다라는 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엉뚱한 생각이 그거죠. 하나님이 현장에 나타나셔서 받으시는 예배와 안 받으신 예배, 가인과 아벨 제사 같이 그 받으시고 안 받으신 예배가 확실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더 예배를 확실하게 잘 드릴 거 아니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식이 아니고 지금은 단체로 한 현장에서 드리니까 누가 받는 예배를 드리는 건지 누가 하나님이 안 받으신 예배를 드리는지 이게 구분이 안 돼서 다 똑같은 줄 알고 그냥 대충 하는 거죠, 예배를. 그것이 오늘날 예배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이제 제가 타이틀을 그렇게 제목이 그거죠. 성공적인 예배만이 축복을 받는다. 성공적인 예배는 실패하는 예배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성공적인 예배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성공적인 예배는 뭐냐? 하나님이 받으셔서 축복하는 예배. 그게 성공적인 예배고, 실패한 예배는 뭐냐? 한 번에 하나님이 안 받으신 예배라는 거예요. 안 받으시면 축복이 없는 거지. 응?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몸이 왔다고 해서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몸이 왔다고 해서 몸이 와서 이 몸뚱이만 가지고 예배 드린다 해서 그게 온전한 예배가 아니잖아요. 구약에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뭡니까? 제물이잖아요. 제물이 없는 제사는 존재하지 않죠. 구약의 제사법에서. 그거와 같이 신약에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몸뚱이로 예배 드리는 거는 구약에 제물 없이 제사 드리는 거와 똑같아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 우리가 이 교회 시대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구약의 제물은 곧 뭐냐 말이에요. 그건 우리의 마음이라고. 우리의 마음이 구약의 제물과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음 없는 예배, 이 마음 없는 예배가 결국 하나님이 받으시지 못하는 예배요, 실패한 예배로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런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응?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 성도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걸 인지 못한 채 그냥 했다라는 거, 몸뚱이에 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서 구경하다가 가는 거에 대해서 자기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생각해요. 자기는 드렸지만 하나님은 안 받으신 거예요. 못 받으신 거라고.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받으실 만한 하나님 앞에 자격 있는 예배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마음이 빠져 있거든. 마음이라는 재물이 있어야 되는데 마음이 빠진 상태에서 그냥 몸만 와서 목소리만 내고 눈은 앞에 보고 설교는 귀로 듣고 이런 식으로만 이렇게 끝나버리는 예배가 되니까, 그리고 이제 예배 시간에 마음은 다른 데가 있죠. 죄된 마음, 세속적인 마음, 잡념, 이 따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니까 마음에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게 구약으로 표현한다면 뭔 줄 아세요? 흠 있는 재물이 되는 거예요. 병신, 저는 거, 병든 거 이런 걸로 재물을 드리는데 구약에 이런 재물은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재물은 그 제사를 안 받으신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이 구약을 좀 아는 분들은 그렇죠? 그런 제사는 안 받으신다. 이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고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드는 거니까 이런 제사를 드리다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합당한 제사가 아니니까. 그처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합당하지 않으면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닌 거예요. 이제 계속 어쩌면 반복된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왜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냐면, 제가 목회를 그렇게 오랫동안 하면서 가장 아쉽고 안타깝고 이런 어떤 신앙 생활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성도분들이 제대로 배우지를 못해가지고 말씀으로도 제대로 못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의 중요성, 예배의 축복 이런 것들이 희미한 거예요. 더군다나 이 마지막 세대 때에 하나님 앞에 믿는 자로서
최초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앙의 핵심은 예배가 돼야 되는데 이 예배에서 실패하니까 신앙에 실패할 확률이 높은 거예요. 예배가 핵심이고 예배가 기본이고 예배가 중요한 건데 이 예배에서부터 틀려버리니까 나머지는 다 틀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면 건축의 기초가 흔들거리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성도분들이 이거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뭐 교회 다니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예배를 드린다. 그거에 그냥 그 자체 했다라는 그 자체로 끝나고 자기 스스로 만족하니까 결국 예배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냥 했다라는 걸로 해치웠다라는 걸로 이제 그걸로 자기 스스로가 나는 할 일을 했다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예배에 간증이 없는 거예요. 예배 축복이 없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예배 이제 기도, 찬양, 말씀 이게 이제 예배 구성이잖아요. 거기다 헌금 이게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홈페이지에 나타난 그 간증하신 분들 있죠. 그분들이 저는 감사한 게 뭐냐면 이분들이 예배의 축복을 받은 걸 간증하는 거예요. 예배의 축복이라고. 그분들이 기도에 응답을 받는 그걸 얘기하지만 저는 뭘로 보냐면 이분들이 예배를 잘 드린 데서 온 예배의 축복을 간증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이 간증이 그분들만의 특별한 분들의 간증이 돼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참석한 모든 사람이 이 축복은 항상 있어야 되고 있어야만 하고 있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들어놓고 예배의 축복은 헤아려 보지 않고 예배의 축복이 뭔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되면 가장 신앙에 중요한 이 예배에 대한 어떤 축복이 없는데 이 기대하지 않고 축복을 받지 못한다면 어디서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예배에서 축복을 못 받는다면 어디서 다른 걸로 축복받겠냐 그거예요. 이 큰 신앙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되고 가장 큰 예배에서도 축복이 안 된다면 어디에서 축복이 되겠냐 그 얘기예요. 주님이 오심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모이기를 이제 거부하고 중지하는 이런 태도로 보이잖아요. 되도록이면 안 가려고 그러고 참석 안 하려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모든 걸 약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다 간단하게. 요즘 너무 빠른 세상 하다 보니까 뭐 금방 뭐 핸드폰을 보세요. 막 금방 이걸로 넘기잖아요. 그냥 뭐 0.1초로 막 넘겨서 다 그런 걸로 못 참잖아요. 길게 가는 거. 그러니까 제 유튜브에 그 조회수가 적은 게 제 설교가 너무 길어서, 길어서 이걸 저 조회수가 적다라고 생각 들어요. 길면 빨리 옮기면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제 설교 1분이라도 다 끝날 수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대가 또 특히 한국 사람은 이 빨리빨리 이 문화 때문에 뭔가 빨리빨리 모든 게 빨리 가야 되고 빨리 가기 위해서는 단축이 돼야 되거든요. 약식이 돼야 돼요. 간소해야 돼. 간단해야 돼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서 격식을 차리고 뭔가 원칙을 따져서 가는 것들에 대해서 부담을 느껴요. 특히 젊은 세대들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시대적인 어떤 현상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빨리빨리 간소하게 적당히 간단하게 이렇게 되는 것이 잘하는 거고 그게
정말로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 입장에서 문화적 현상이지만 하나님 볼 때 이거 아주 지극히 위험한 태도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간단하게 가냐고, 어떻게 그렇게 쉽게 가느냐 그 얘기예요. 어떻게 그걸 모든 걸 그냥 힘드니까 빨리빨리 아니면 단축시켜서 모든 걸 해치우려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불쾌한 거고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예배. 이 예배가 정말 잘못된 예배, 실패된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예배가 자기가 실패했다는 것조차도 모른 채 그냥 했다라는 걸로 나는 할 일을 다 했다. 나는 하나님이 알아서 어떻게 하시겠지. 이런 생각이 자기 착각인 거예요. 목사의 눈으로 볼 때도 저러면 안 되는데 뭘 저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지? 세상 일도 만약에 상사 앞에서 뭔가 회의를 하고 있는데 직급이 낮은 사원이 엉뚱한 소리하고 딴 생각하고 있고 하품하고 있고 졸고 있어봐. 위에 상사가 어쩔 것 같습니까? 근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하는 이 예배에 대해서 마음을 들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그렇게 하지 못한 채 그냥 몸뚱이와 와서 앉아 있다가 그냥 가는 거, 이것이 예배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그 태도가 과연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거냐 이거예요. 예배에 대한 집중력이 없는 것에 대해서, 예배에 어떤 마음을 드리는 것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이건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라는 인식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오심이 가까운 이때일수록 신앙생활이 과거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들이 과거보다 훨씬 줄었어요. 과거보다 예배 시간이 줄고 기도 시간이 줄고 찬양 시간이 줄고 봉사하는 시간도 줄고 다 줄어 있어요. 과거에 비해서 3, 40년에 비해서 모든 게 많이 줄어 있다고요. 줄었단 말이에요. 신앙이 줄었으면 그게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하는 게 시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줄었다면, 줄인 것도 문제겠지만 어쩔 수 없이 줄여졌다면 저 집중해서 이 줄은 시간만큼 그 이상의 집중력을 통해서 능력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과거에는 1시간 기도해서 아니면 1시간 예배를 2시간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았다란 말이에요. 과거에. 그런데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줄어서 예배도 1시간짜리가 되고 40분짜리가 되고 이렇게 줄은 거에 대해서 시대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러지만, 줄은 것이 그렇다면 그 짧은 시간에 좀 더 과거보다 2배 이상 집중력을 가질 때 이 짧은 시간에 대체할 수 있는, 이 짧은 시간을 정말로 이 짧은 시간에 오는 그 허약함, 이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거거든요. 좀 더 더 집중해야 되는데 시간도 짧아진 데다가 집중도 안 해.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태도도 없어. 그러니까 줄은 데다가, 영적인 것이 줄은 데다가 집중도 하지 못하고 이러니까 허약한 거, 신앙이. 축복도 없지. 신앙이 허약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세상 나가서 크리스찬답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허약한 영혼이니까. 가뜩이나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짧은데 그것도 집중하지도 않고 했다라는 걸로 만족하고 이러니까 그 영혼은 크리스찬이지만 겉으로는 크리스찬인데 속은 허한 거지. 세상이 들어가 있고 죄가 들어가 있고 마귀가 들어가 있고 이러니까 세상 나가서 무슨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이때에 우리가 살 때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향한
억지로라도 개인적으로도 시간을 늘려야 돼. 하나님을 향한 시간을. 이게 우리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일부러라도 시간을 늘릴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그분을 향해서 과거보다 훨씬 더 영적인 집중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흐리멍텅해가지고 막 초점도 없고 막 혼매가지고 뭘 지금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 길게 하면 뭐하냐고, 집중이 없는데. 그러니까 길게 하려고 하고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마음을 들이는데 열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하고도 신앙이 허약해가지고 세상 죄도 못 이겨, 세상도 못 이겨, 사람을 두려워해, 크리스찬답게 살지도 못해.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면서 기도를 하든 찬양을 하든 말씀을 듣든 아니면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든 간에 마음을 드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그 마음에다가 축복하셔서 정말 영적인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가서 그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마음 들임이 없으니까 이런 것들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럴싸한 크리스찬인데 뭔 일만 생기면 크리스찬다운 모습이 안 나타나. 왜? 마음이 이미 허약한 마음,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 받는 마음이 안 됐다 이거예요. 신앙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스림 받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마음이 어디서 생성이 되냐면 하나님께 마음을 들인 데서 그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마음을 들임이 없으니 마음 들이먹고 몸뚱이만 가지고 하니까 마음은 그대로 있으니까 크리스찬다운 마음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게 자빠지고 시험 들고 교회 튀어나가고 죄 짓고 세상에 파묻히고.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그렇게 다녔는데 결국 그거는요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그 정도 수고하고 애썼다면 그 축복이 어디에서 와야 되냐면 마음에서 와야 되거든요. 세속적이고 죄되고 악한 영이 지배하는 마음이 한 번 예배로 기도 한 번으로 찬양 한 번으로 이걸로 인해서 마음이 정화되고 새로워지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오고 임재가 들어오고 이런 마음이 딱 돼야 세상 나가서도 이기는 자가 되는데 이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마음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마음이 없다 그거예요. 무늬만 크리스찬이지. 응? 그렇게 많이 교회에서 살면서도 교회에서 영적 행위를 가지면서도 그 사람이 세상에 나가면 완전히 진짜 세상 사람처럼 되든가 꼼짝도 못하고 크리스찬다운 모습도 안 보이는 거는 그 사람이 성품이 약해서 마음이 약해서 그런 거 같습니까? 아니요. 그 마음이 축복되지 못한 거. 크리스찬다운 축복이 축복된 마음을 못 가져서 그런 거예요. 응? 예배의 축복이라는 게 예배의 축복, 기도의 축복, 찬양의 축복, 이게 결국은 성도의 교제의 축복. 이게 이 축복이 확실한 게 뭔지 아세요? 마음의 축복이 그게 모든 영적인 축복에 먼저 온다 그거예요. 마음의 축복. 근데 마음의 축복이 왔냐 그거예요. 예배 드리기 전에 세속적인 마음, 죄된 마음 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렸다가 끝나면 거룩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님의 마음, 주의 임재, 말씀이 그 안에 들어온 다음에 그 마음의 축복을 예배를 통해서 받은 거 아니냐 말이에요. 이런 마음이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끝낸 적이 있냐 그거예요.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할 마음으로 그 마음의 축복을 받아서 예배든 기도든 찬양이든 그게 그렇게 끝나서 마음에 나는 축복을 이렇게 받았다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나왔냐 그거예요. 응?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 어떻게 헛된 예배를 드리는 거죠. 헛된 기도. 어떤 하나님께 하는 거에 대한 축복이 아예 없는 그냥 나만 좋자고 하다가 끝나버린 영적 행위에 지나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사야 1장 12절에서 15절을 보면 그때 당시에는 이때에는 굉장히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풍성할 때거든요. 이 시대가.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들이 가장 중요한 제사를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때만큼 제사가 풍성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신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나의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들이 재물을 적게 드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풍성히 들어있어요. 그러나 그분은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결정적인 뭐냐면 그들이 죄를 가지고 회개치 않는 마음, 정결한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 드린 자체로 만족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실 거라는 자기 착각 속에 제사를 드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답을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니들 그 재물에 아주 내가 질려버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결국 그렇게 되는 것은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형식적이고 지극히 뭔가 자기들이 재물을 가지고 제사 드렸다는 그 자체로 이들은 다 했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받으시냐 안 받으시냐 이거를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답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 재물에도 내가 질려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 너희들이 죄를 가지고 악을 가지고 나한테 제사 드린다. 다시 말해서 자격이 안 되는 존재값을 가지고 나한테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제사 드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는 보혈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보혈. 그 보혈에 의해서 정말로 또 성령의 임재 속에 이런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준비됨이 얼마든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왔으니 그냥 왔으니 몸뚱이가 왔으니 또 예배 순서가 있으니 거기에 그냥 흘러만 가면 그러다가 끝나면 축도해서 끝나면 다 됐다 이런 식인 거예요. 이게 이사야 시대 때 사람들 얘기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재물만 잘 드려서 하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 드려지는 자의 어떤 하나님이 드려지는 자의 문제가 있음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며 제사를 드린 자들이 가인과 같은 제사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의 앞에 거룩한 제사가 아닌 죄를 품고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어떻게 보면 무시한 채 예배를 드리느냐 그 얘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지 좋아하시는지 모른 채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배의 축복이라는 걸 이게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입장에서도 저도 예배자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제가 축복을 받아야 성도들한테 축복이 흘러가고 제가 주님으로부터 축복받아야 제가 주님의 통로자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한 번 한 번에 여러분도 어떻게 온지 몰라도 저는 이 한 번 한 번이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나 개인의 축복도 그렇지만 주님이 저로 통해서 예배 인도자로서 영혼들의 축복을 이렇게 저로 통해서 또 하시니까 그 역할이 크니까 그걸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축제하고 회개하고 내 심령이 주님을 향해서 바르게 갖기 위해서 엄청 기도하고 제가
여기 쓰는 거거든요. 그 한 번 한 번에. 이 일을 빠뜨리지 않아요. 제가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저를 통해서 저를 축복하시고 저를 통해서 영혼들의 축복을 받는 건데, 근데 안타까운 거는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예배를 드리는 어떤 성도가 그 시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왜 예배의 축복이 없이 돌아가냐? 왜 예배의 축복을 얘기 못하느냐? 어떻게 예배를 드렸길래?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자기 스스로가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 물어보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할 만한 예배 드리려고 몸부림치는, 이게 오늘날 굉장히 필요한 거거든요. 가뜩이나 하나님께 하는 시간도 모자른데, 적어졌는데 그거마저도 제대로 하지 못해서 헛된 예배가 되고 헛된 제사가 되는 이 이사야 시대 때 사람들처럼 헛된 제사잖아요. 안 받은 제사라면 이건 잘못된 헛된 제사잖아요. 오늘날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말씀한다면 우리는 정말 이거 통곡해야 되는 거예요. 뭐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지껏 뭐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뭐 한 거예요 지금까지? 나조차고 한 거지 뭐 그게 뭐 그분을 위해서 한 게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실패하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게 얼마나 잘못됐는지 조차도 기준점이 없다 보니까 그거를 아무렇지 않게 하는 거예요. 알아서 주시겠지 뭐, 안 주시면 어쩔 수 없고. 이게 이런 식이고, 내가 예배자로서의 정말 합당한 어떤 존재로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가에 대해서 이거를 좀 생각 없이 막 하는 것이 하나님이 불쾌하게 여기는 거예요. 받으시는 건 고사하고 하나님이 불쾌하게 여기신단 말이에요. 불쾌하게. 이거는 제가 집회를 하다 보면 이런 사람이 겁도 없이 막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불쾌하게 여겨요. 근데 본인은 몰라. 지금 이게 하나님 앞에서 구약으로 말하면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인데, 왜 그러냐? 왜 그게 지성소 같으냐? 성령의 임재가 와 있으니까. 지성소는 충만한 성령의 임재가 있는 현장이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가 왔다는 얘기는 그 현장이 지성소 같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말씀했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회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나고 너에게 말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게 경험이 되냐 그거예요. 그게 임재까지 와 있는데, 임재가 와 있으면 그분은 말씀하고 만나 주시는 건데, 이걸 그분이 말씀하고 만나 주면 결과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분의 약속을 지키는데 잘못된 예배, 헛된 제사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한 어떤 태도 때문에 하나님이 불쾌하게 여기시는 이런 경우까지 발생한다는 거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거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저도 한 예배자로서 예배 인도하면서도 저도 동시에 예배자니까 정말로 제가 주님께 축복받을 만한 예배자가 되고 또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축복된 예배 인도자가 돼서 주님을 이렇게 흘려보내는, 주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약속된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런 거를 이제 저를 통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직접 하시는 것도 있지만 저를 통해서 하시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 부분이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이 예배의 개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개념을 바로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예배의 중요성은 결국 저는 이렇게 구분한 거예요. 성공적인 예배, 실패한 예배.
과연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지금까지 성공적인 예배 드렸는가? 실패하는 예배를 드렸는가? 이거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정리가 좀 돼서 이 마지막 세대 때 주님의 어떤 그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가 경험해서 예배라면 물불 안 가리고 막 진짜 막 하나님께 달려가는 그런 자가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와서 그런 사람이 있어. 어쩔 수 없이 그냥 억지로 끌려오고 막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고 막 이런 식이 돼버리니까 이게 뭐 사람한테 보여주자는 것도 아니고 사람한테 보여주자는 거예요 이게? 사람한테 무슨 행사 이벤트 행사하는 겁니까? 이 모든 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고 있는 건데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채 그냥 우리끼리만 이렇게 상대한다고 생각하니까 눈 가리고 아웅식이죠. 이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게 되느냐 이거야. 하나님의 하나님 의식이 없는 예배. 이게 굉장히 문제가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끔가다 좀 철없는 성도들이 구경하듯이 와. 찬양들이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가, 이 교회 분위기가 어떤가, 목사님 설교가 들을 만한가, 뭐 이게 얼마나 인간적이고 얼마나 육적인 거예요. 얼마나 시각적인 거, 귀에 들려지는 거, 이런 거에 소위 말해서 좋네 나쁘네 이런 식이에요. 예배의 구경꾼인 거예요. 자기가 예배의 주체자고 예배를 통해서 자기가 예배자가 돼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하는 이런 이거는 절대적 의무거든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 하나님 구원을 베풀어 주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 향해서 우리가 평생을 해야 될 기쁜 일인데, 기쁜 의무인데 이거를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런 이 예배를 그런 태도로 예배드린 자를 기뻐하시겠냐 이거죠. 기뻐하시고 안 하고 떠나서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면 내가 구하지 않아도 예배 속에서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주신 축복들이 많거든요. 홈페이지에 나오는 그 간증하신 분들이 그걸 어짜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분들도 그냥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또 은혜 받아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이 시간을 드려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같이 참여하고 영사로 참여하고 현장에 참여하고 이러다가 본인들이 그동안 기도해왔던 걸로 응답을 주시는 거잖아요. 이게 예배를 잘 드렸다는 증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되 내가 강림하여 내 이름을 기념하는 것에 내가 강림하여 너에게 복을 준다.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고 너에게 말하네. 그런 말씀하신다면, 그분이 말씀한다면 그냥 소리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 말씀은 그 뜻을 이루고 다시 돌아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분들이 자꾸 예배의 개념이 변질되다 보니까 자꾸 목사님들이 성도분들의 이 잘못된 개념에 맞추려고 막 화려해지는 거야. 막 예배가 막 굉장히 눈에 막 이렇게 성도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을 막 예배에 막 잔뜩 집어넣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진정으로 예배자로서의 하나님께 홀로 서서 하나님을 받으시게 하는 이 신령한 예배가 안 되고 다 구경꾼이 되고 있는 거죠. 구경꾼으로서 평가하고 감독관으로 있고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니 이 예배가 과연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냐, 겸손한 예배냐 이게. 예배라는 단어가 구약과 신약의 그 헬라어 히브리어의 뜻에 엄청난 깊은 뜻이 있는데 그런 개념의 예배가 되냐 이거예요. 그런 예배가 아닌 거예요. 구약으로 말하는 또 신약 시대 때 말하는 예배 개념은 지금 오늘 이런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개념이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걸 시대적으로 지금은 그런 때니까
그러면서 예배를 자꾸 혼적인 그 감동, 혼적인 자극, 혼적으로 즐거워져야 된다라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줄 아세요, 이게? 그러니까 정말로 그런 거를 잘하는 교회로 자꾸 몰려가려고 그래요, 성도분들이. 그리고 이제 지하에서 어렵게 얼마 되지 않은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건 그건 우습게 여기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냐. 주님이 계시면 그 예배가 이미 신령한 예배고 복된 예배 아닙니까? 완벽한 예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예배 속에서 그분을 만나고 정말 그 예배 현장에 계시는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생각 안 하고 자꾸 모양 따지고 눈에 보이는 그걸 자꾸 따져가고 이 혼적인 감각, 이 혼적인 감각을, 감성을 자꾸 그거를 쫓아서 예배를, 그런 예배가 정말 신령한 예배고, 투박하게 지하실에서 몇 명에 모이는 그 예배는 별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이 자세가 잘못됐다, 그 얘기예요. 약속의 말씀을 모르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모르고 예배를 스스로 그렇게 성경에 말하지 않는 차별화시키고 있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도 그렇게 안 보시는데 자기가 그래서 예배 뭐 A 등급, B 등급 무슨 고기 뭐 등급 따집니까? 등급으로 막 이렇게 매기고 있어. 제가 이제 집회를 큰 교회도 집회를 하고 작은 교회도 집회를 이렇게 하는데 정말 그 역사는 어디서 제일 많이 오는 줄 아세요? 작은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가 역사가 더 많이 오더라고요. 통계적으로 보면. 그거는 그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순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안 따지는 주님만 계신다면 된다. 그래서 예배를 아주 겸손한 마음 가지고 예배를 드리니까 그 예배가 역사가 많이 오더라는 거예요. 비율적으로 보면 큰 교회에서 역사가 오는 것보다 작은 교회에서 역사가 훨씬 더 비율적으로 높아요. 퍼센테이지가. 왜 그러냐면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돼 있거든. 마음이 하나님께. 그러니까 제가 집회를 할 때도 작은 교회에서 예배가 더 드라마틱하고 더 아주 짜릿해요. 그리고 막 굉장히 흥분되고 굉장히 제가 정말로 주님의 통로자가 되는데 어떤 기쁨이 넘쳐요. 그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진정한 예배를 제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이제 큰 교회에서 집회를 하다 보면 이게 뭐가 되냐면 집중이 안 돼. 성도분들이 집중을 안 해줘. 이거 어디다가 지금 어디에 정신 팔려가지고 이렇게 많은지 알 수가 없어. 집중을 안 해요. 이분들이 내가 어떤 사역자인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모르니까 그렇겠지? 예배를 드리는데 딴 생각들 하고 있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영혼이 준비돼서 주님 만나는 이 초점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저 목사가 뭐 하는가, 무슨 말 하는가에 대해서 인간적이고 혼적인데 너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게 이게 성령께서 영이 준비돼 가지고 사모하는 영이 돼서 이게 주님이 그 영혼들을 반응을 이제 보시고 역사를 하셔야 되는데 도대체 이 영혼들이 이 큰 교회 다닌다는 분들이 이게 왜 그런 자세를 갖느냐는 거예요. 이게 집중이 안 되는, 영혼이 집중이 안 되니까 성령께서 역사하는데 방해가 돼, 그게. 그리고 그 강도가 다운이 돼, 다운이.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제가 만약에 큰 교회에 초청을 이렇게 가잖아요. 엄청 긴장합니다. 이게 사람 많아서 긴장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많아서 긴장하는 게 아니라 이 성도들을 어떻게 해야 주님께 몰아가서 주님을 만나는 심령을 만들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거예요.
안 갈 수는 없고 주님이 시키니까 가기는 가는데 그러니까 이게 엄청 부담이 돼요. 엄청. 해외 집회 나가면 또 거긴 또 달라요. 또 다른 게 뭐가 문제냐면 이분들은 스케줄 따라 바쁘게 살다 보니까 딱 나름대로 시간이 정해져 있어. 하나님은 뭔가 더 역사하시려고 그러는데 여기까지만 이러고 있어 생각에. 그래서 집에 갈 생각하고 있어. 설교도 안 끝났는데 가야 돼. 빨리 자고 내일 아침에 직장 가야 돼 또. 뭘 해야 돼 자꾸.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막 그래 버리니까 이게 집중이 안 되니까 은혜가 안 가죠. 영혼의 준비는 안 되죠. 그러니까 역사는 또 안 와. 그러니 저는 막 그 영혼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비행기 타고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 영혼 저런 모습 보자고 내가 여기까지 하나를 보낸 것도 아니고 나는 그거 보자고 난 지금 열심히 내는 것도 아닌데 저 영혼 때문에 온 거지 나 때문에 온 게 아니잖아요. 그 영혼들을 어떻게든지 좀 주님 만나서 축복받게 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막 얘기하고 사역하고 막 이러는데도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아주 굳세요. 그냥 목사님 하세요. 전 지금 나갈 준비 됐습니다. 그만하세요. 집에 가야 됩니다. 이게 자꾸 생각으로 나한테 오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걸 알면서도 반응을 안 보이면 딱 성경책 이렇게 끼고 조용히 숙여서 저기 이렇게 나가요. 조용히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참 해외 집회라는 게 모양이 그럴싸하지만 고생 바가지로 합니다. 해외 나가면 나도 고생이고 영혼들도 막 이렇게 달라요. 한국 사람인데도 여기서 한국 사람 거기 한국 사람 다 달라. 그러니까 힘들어. 근데도 하나님이 거기를 보내실 때는 뭔가 그 영혼들을 불쌍해서 저를 보내셔서 역사를 일으키려고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 이겨먹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겨먹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마음을 안 열어요. 그리고 육신적이고 인간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들을 그걸 깨려고 처음부터 쇼킹한 사역을 하거든요. 굉장히 이 교회만 아는 얘기. 근데 주님이 나한테 그걸 알려주셔서 저 충격적인 사역을 먼저 시작하거든요. 그래야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나는 처음 여기 오지만 주님이 이미 여기 있는 거 다 알고 계시고 그걸 저한테 얘기하십니다. 너 쇼킹하니까 막 두려워하더라고. 어떤 분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다음날 안 와. 이제 너무 두려워서. 이거는 그게 아닌데 와야 되는데 왜 안 오냐고 또. 그 사람이 와야 될 사람인데 왜 안 오냐고. 그러니까 무서워서 안 와.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거는 뭐냐면 이분들이 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예배 집회 가운데 역사하는 걸 경험시켜 주시려고 그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이겨먹는 심령이라 도대체 마음을 열지 않고 딴 생각하고 있고 막 이래버리니까 막 속 터지는 거야. 막 가서 머리를 그냥 쥐고 막 흔들어댔으면 좋겠더라고. 내 성깔, 내 생각은 그래요. 정신 못 차리고 있다고 막 흔들어대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너무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배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뭐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어떻게 신앙을 배웠는지 왜 그렇게 하냐고.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이 이게요 처음을 화가 나셨다가 나중에는 안타까워서 힘들어하셔. 내가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이 발견이 되거든요. 막 아주 여러 가지 그분의 마음이 내 안에서 막 일어나요. 내 안에서. 근데 그것도 눈치를 못 채. 이게 도대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정말 영적인 행위잖아요. 예배, 기도, 찬양, 성도의 교제, 이게 영적인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행위를 가지면 육적인 게 좀 혼적인 게 깨지고 영이 살아야 되는데 뭘 어떻게 했길래 영은 살지도 않고 영은 잠잠하고 혼만 그냥 들이다 반응하냐고.
혼이 반응한다고 성령이 역사하시냐고. 영이 반응해야 되는데 영은 잠자요. 왜? 혼이 너무 설쳐되니까. 혼이 설쳐돼요. 혼의 생각과 감정이 설쳐돼가지고 영이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혼들을 하나님 만나고 축복을 하는 데까지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3박 4일 집회를 하잖아요. 이틀을 막 싸움질 하듯이 해요. 그 영혼과. 보이지 않죠, 그 사람들은. 근데 막 안 나오지. 나온 성도들은 딴 생각하고 있지. 막 이거하고 이틀 동안 싸운다고. 그러다가 이제 한 3일쯤 정말 끝날 쯤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때쯤 돼야 영이 이제 은혜를 받아서 영적으로 반응을 보여요. 영의 반응을 보여요. 그럴 때 뭐 역사가 막 좀 일어나니까 이분들이 이제 끝날 때 되니까 아쉬운 거예요. 은혜 받고 역사가 올만하니까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다음에 또 오세요. 다음에 또 오기는 주님이 보내셔야 가는데, 아니 왜 진작부터 첫날부터 왜 그렇게 못하냐고. 그분들도 그러고 싶어 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워낙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냥 신앙이 이런 식으로 굳어져 왔기 때문에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이게 뒤집어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자신의 이 하나님께 영적 행위를 갖는 것에 대한 문제가 뭐고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누가 얘기해 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본인들이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다, 나름대로 자기 판단에 의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그게 굳어져 버린 거예요. 굳어지니까 이게 예배에 축복이 있는 건지 예배에 주님을 만나는 건지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저는 이건 비극이라고 보는 거예요. 오늘날 근데 그 안에 이런 성도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예배를 그렇게 실패하는 예배를 드리냐 그 얘기지. 하나님 뜻도 아니게 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지. 예배에서 결판이 다 나는데. 에? 우리 어머니는요, 처음 제가 간 적이 몇 번 있지만 3년 동안 전도에다 결국 못하고 대구로 이사간 어느 집사님이 전도에다 못하고 가셨어요. 근데 그분의 기도가, 그분의 복음을 전한 게 하나님이 극적으로 우리 어머니가 어느 날 주일날 우리 여동생 데리고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를 갈 줄도 모르시는 거예요. 교회가 어딘 줄도 모르는데 나가신 거예요. 우리 여동생, 바로 이 여동생 데리고. 근데 앞에 두 자매가 있어서 두 자매가 성경 끼고 가는 걸, 성경책 끼고 가는 거를 가서 물어봤대요. 자매님도 어디 교회 가냐고. 그러니까 저기 간다고. 그 아주 좀 데려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자매 따라서 교회 간 게 이제 저희 가족이 온 가족 다니는 교회가 됐는데, 우리 어머니는 그 한 번의 예배에 뒤집어졌어요. 주님 만나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 누가 구원시킨 것도 아니고 첫 예배에 막 눈물이 엄청 나시더라는 거예요. 잘못 살아왔던 거 회개하고, 진짜 일종의 회개가 터진 거예요, 예배 가운데. 근데 그 교회가 신령한 교회가 아니에요. 신령한 교회도 아니야. 예, 저희 그 목사님 참 죄송하지만 그 목사님 참 설교 지루하게 하시거든요. 예. 그런 데인데 우리 어머니는 그 예배라는 그 자체로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깨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주님 만났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변화받아서 회개하고 그 다음 주일부터 막 열심히 교회 다니셨죠. 그래서 저희 아버님도 같이 다니시고, 그래서 저희 가족이 온 가족이 이제 그렇게 다녀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한 번의 예배에 뒤집어지신 거예요, 완전히. 저는 그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경험됐고 우리 아버님을 통해서도 그랬거든요. 우리 아버님이 이제 술, 담배 그렇게 오래 하셨던 분이 교회에 딱 나가시니까 딱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냥 단칼에. 그러고 신앙생활 하신 분이거든요. 주님 만나고. 그러니까 이 예배에 한 번이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가를 저는 이미 경험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가면 갈수록 자꾸 이런 영적 행위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그냥 습관적으로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이 반복되는 영적 행위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도 없고 어떤 기쁨도 없고 뭣도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향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거고, 이게 사람 중심으로 가버리니까 하나님이 빠지게 되니까 결정적인 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빠진 예배가 돼버리니까 사람들만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끼리만 복잡됐지, 거기에 그분이 나타나셔서 정말로 그분의 임재, 그분의 마음, 그분의 말씀, 그분의 능력, 그분의 축복이 나타나는 걸 경험 못한다는 거죠. 그걸 당연하게 여겨요.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겨요. 그냥 했어, 그냥 이런 식이에요. 기분 좋았어. 응? 그건 아니지. 저도 청년 때 주님 떠났다가 주님 다시 이제 교회에 들어왔을 때 그 예배 한 번 한 번에서 제 아내 박 목사가 알아요. 같은 교회 다니고 그때 청년으로 같이 만났으니까 예배 때마다 제가 울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 목사님이 설교가 굉장히 은혜스럽냐? 안 그렇거든요. 죄송하지만 그 목사님한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예배 드리는 순서에 그분이 나를 만나주시고 그분이 내 마음을 막 건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예배가, 나는 항상 신령한 예배, 목사님이 아니라 찬양단이 아니라 내가 그 예배를 통해서 그분을 만나면서 내가 마음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새로워지고 그분의 손길이 나에게 나타나고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항상 울었어요. 예배 때마다 감격해서. 그 옆에서 저 박 목사 다 봤죠. 제 아내가. 그래서 제가 그래서 서원, 고등학교 2학년 때 서원한 거, 주의종 되겠다는 서원을 빌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그 서원을 하나님이 되새기면서 이제 그 서원을 갚으라고, 그래서 용기 내서 다시 신학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예배가 모든 결정판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함축적인 어떤 신앙의 핵심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이 신앙의 함축적이고 핵심적인 이 예배에서 게으르고 잘못된 예배, 실패된 예배를 드리니까 사람이 그 나머지가 결국 충분한 우리에게 축복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응?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세대 때 우리가 이미, 여러분도 다 아셔야 되지만 영적으로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지금 진리가 코너에 몰리고 진리가 아닌 것들이 지금 설치고 있어서 대신하고 있잖아요. 기울어진 운동장이니까. 그래서 이단들이 난리를 치고 귀신들이 더 난리치는 세상이 됐잖아요. 진리가 코너에 몰리고. 웃기는 게 흑암이 빛을 삼키는 세대가 된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런 세대 속에 살고 있는데, 또 더군다나 주님이 오심이 가까우니까 세상은 점점 더 난리를 치겠죠. 귀신들이 더 드글드글거리고. 그런 속에서 우리가 이 짧게 하나님께 하는 이 시간을 알차게 정말 폭발적으로 뭔가 좀 진짜 이게 나에게 엄청난 응축된 나의 어떤 능력과 축복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예배가 있는 거예요. 예배에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거예요. 신앙이 실패, 인생이 실패가 되는 거예요. 응? 근데 예배에서부터 이미 글러먹으니 뭐가 그 사람한테 확실한 축복이 나타나겠냐.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지금 우리끼리 좋자고 놀자고 지금 모이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인정해 주시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께 이 예배로 가까이 갔더니 그분이 나를 만나주셔서 내가 이렇게 됐어.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들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분의 손길이 나타났어. 이 다양한 예배에서 나타나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분의 손길을 자랑하고 감사하고 간증하고 이렇게 돼야 이게 맞는 건데, 우리는 그런 간증이 없는 거예요.
그나마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엄청난 이 간증들이 막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요 특별한 게 아니라 늘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에게,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나는데 이게 희귀해진 거예요. 희귀해진 거예요. 이게 희귀해진 거라고. 잘 드린 예배라면, 잘 드린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의 받으신 예배에서 축복받는 예배가 잘 드린 예배잖아요. 그게 예배 순서로 잘 짜서 잘 드린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의 받으시는 예배를 잘 드리면, 잘 보세요, 이게 교회 안에 정말 진짜 소수의 예배를 잘 드린 자들의 영향력이 어쩌면 그 교회 전체를 다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소수지만 그 소수가 하나님 앞에 잘할 때 그 잘하는 것이 흘러가서 다른 사람도 예배에 성공하도록 도와주는 성령의 역사가 있거든요. 어느 교회 갔더니 이제 교회에 제가 영적인 컨설팅을 그렇게 하거든요. 이제 좀 감동이 되면 그 교회 영적인 컨설팅 해주는데 주로 어디에 쓰면 강단을 쓰면 알게 돼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걸 아는, 제가 전에 이제 저를 가까이 하고 저를 아시는 분들이 자꾸 자기 교회를 와서 좀 봐달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교회의 영적인 현황을 강단에 서서 주님이 보여주고 들려주시는 걸 얘기해서 그 교회의 문제점과 그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이제 주님이 얘기한 거 이렇게 제가 말씀을 카운슬링 해주거든요. 근데 어느 교회, 서울에 어느 교회를 갔더니 딱 그분이 강단에 딱 섰는데 영안이 딱 열린 거예요. 근데 여기는 임재가 강한데 저쪽은 임재가 없어. 임재가 없고 오히려 흑암이 덮여 있어. 근데 제가 그랬어요. 왜 여기는 임재가 있는데 왜 저기는 흑암이고 왜 임재가 없냐 그랬더니 여기는 은혜스러운 권사님들이 많대. 저기는 뭐냐 그랬더니 세신자들이래. 이게 웃기는 얘기지만 이게 사실은 영적 현실에 이게 그 교회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 목사님이 이제 그 목사님이나 그 사모님이 이제 지금 목사님이 됐는데 설교를 하면 꼭 여기를 보고 설교를 한대요. 은혜가 되는 성도를 보고 설교해. 저기는 세신자고 생뚱이고 막 임재도 없고 막 이러니까 저기를 안 봐. 여기만 보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면을 어떻게 했냐면, 목사님 이제 은혜선 성도님 위쪽으로 좀 어느 정도 이쪽으로 빼다가 여기 앉으시라고 그랬어요. 여기. 그래야 세신자도 은혜, 그 권사님들이 은혜스러운 그 은혜가 흘러가서 은혜를 받지. 아니 은혜 받는 그 권사님이 잔뜩 있으면 저 성도들은 생뚱 이렇게 세신자들이 무슨 은혜를 받겠냐고 제가 그 얘기했어요. 이게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균형을 이렇게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이게 균형이 안 잡히면 이게 임재가 한 교회인데도 이게 크지도 않은데 임재가 달라져요. 이렇게 달라져요. 이게 왜 얘기하냐면요, 이게 은혜스러운 성도분들이 강력하게 어떤 영적인 어떤 임재도 있고 막 정말 예배도 잘 드리고 이런 성도분들이 있으면요, 그 성도의 영향력이 흘러요. 주변에 흘러요.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이 그 덕을 본다고. 제가 이거는 믿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영알려서 제가 사역을 하니까 딱 집회를 하는데 성령께서 불러 임하시는데 현상이 어떤 현상이 오냐면 성령이 불이 오는데 어디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이렇게 쭉 앉아 있으면 어디가 더 강력하게 불이 임하는 그 부분이 있어요. 거기 다가 아니에요. 어느 강력하게 임재가 와 있는 몇 사람이 있어요. 거기를 사역을 제가 이제 그분들을 세워놓고 사역을 하거든요. 안수하고. 그러면 이분들이 더 강력하게 임재가 강하게 불이 강하게 역사를 해요.
그러면 어떤 일을 벌이는 줄 아세요? 분명히 여기다 사역을 했는데 이 성령의 불이 저 대각선으로 저 뒤에 있는 사람과 연결돼 가지고 저 뒤에 있는 사람이 더 난리를 쳐. 이게 성령의 불로 연결돼서 그래. 이거 모르는 사람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모른다고. 분명히 나는 여기다가 사역했는데 저 사람이 난리를 쳐.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누가 촉발을 시킬 거냐 할 때에 그 촉발을 일으키는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이미 준비되고 성령의 불이 또 다른 사람보다 더 강력하게 받은 사람이, 이 사람이 소위 말하는 불쏘시가 돼서 이 사람들로 인해서 전체가 다 역사를 가져오는 아주 시발점이 되는, 시작점이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정말 하나님의 받으시는 예배가 이렇게 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곳곳에 앉아 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사람, 잘 이렇게 예배를 건성건성 대충 드린 이런 사람들까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골고루 은혜스러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골고루 앉으면 이게 그런 좋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제가 이제 사역 속에 경험했거든요. 어쨌거나 이런 게 있어요. 받으시는 그 사람, 예배를 받으셔서 오는 현상이 이제 그 축복은 후의 일이고 삶이든 이런 건 후의 일이고 예배 드리는 그 현장,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 자에게 임재가 오고 뭔가 달라요. 제가 보는 눈에서.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예배를 잘 드림으로써 다른 사람까지 영향을 영적으로 막 흘러가서 영적으로 같이 축복을 받는 어떤 현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배가 우리끼리만 예배 드리고 끝나는 예배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그분이 반응을 하신다고. 성령께서 예배 속에 성령님의 반응을 하셔서 임재를 강하게 나타내 주세요. 그럴 때 그게 이제 지성소에 들어간 자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예배를 드리는 현장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이게 와야 되는데 이게 예배를 잘 이렇게 자세가 안 돼 있으니까 성령님이 임재가 안 나타나요. 생으로 그냥 사람만 있는 거야. 사람만. 그 이제 제가 지금 홈페이지에 예배 가운데 대형 가운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게 모르면 아세요? 그 예배를 받으시는 성령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반응을 보이신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 현상이 누구나 다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와서 역사를 한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 예배 현장에서만 그 성령의 임재가 와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물론 현장에서 역사해서 병도 나고 다른 일도 일어나지만 이거는 결국 뭐의 시그널이냐면 예배 끝난 다음에 오는 축복의 시그널이에요. 그러니까 이중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예배 현장에서 오는 성령의 임재로 오는 축복, 이거는 시그널이고, 그 후에 예배 끝난 다음에 그 사람의 중요한 부분들을 그의 삶에 이렇게 타치해 주시는 게 두 번째 오는 예배의 축복이에요. 이걸 경험해야 된다. 오늘 메시지를 잘 들으시네요. 이게 표현되기가 쉽지 않은데, 내용이 없는 얘기 지금 하고 있는데 잘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면 안 된다. 무조건 우리는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 이게 지하에서 드리는 몇 명의 예배든 아니면 이렇게 정말로 진짜 짧은 예배든 어디서 예배드리든 오늘 같은 이런 예배든 한 번의 예배라도 예배가 성공해야 된다고. 그럼 별거 아닌 예배 속에서 생각할 때 허스름하고 별것도 아니고 사람도 없고 엉성하게 그지 없고 이런 예배에도 그분의 역사는 풍성하게 나타나거든요. 우리가 준비된다면, 그분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면요 엄청난 역사가 거기 오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뭐냐, 이제 제가 좀 이 부분은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주님이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이 땅에 대부흥이 일어날 거예요. 이건 모르겠어요. 대부흥이 와서 이제 뭐가 오냐? 교회 안에서는 어떤 거룩하고 정결한 변화의 역사가 오고 바깥에는 구원받는 자가 마지막 구원받는 자가 들어오는 대추수의 역사. 이게 대부흥이거든요. 안팎으로 이게 온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어디에서 오냐? 예배에서 시작된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예배에서. 20세기에 그 부흥은 뭐 기도에서 기도 모임에서 촉발이 돼서 그렇게 되기도 하지만 뭐 최근에 뭐 에즈베리 같은 경우 뭐 그건 이제 불발된 부흥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어떤 그 대부흥 어떤 진짜 엄청난 부흥은 결국 보면 예배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어디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를 드리냐에 따라서 거기가 이제 부흥이 오는 시발점이 될 거예요. 저는 근데 확신컨대 한국이 우리나라 마지막 이 주님의 오심에 마지막 쓰임 받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영적 이스라엘 민족.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의 어디인가에 예배를 잘 드리는 곳에서 하나님은 전 세계에 부흥의 가전으로 촉발된 역사가 시작될 거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마지막 주님의 오심을 예비케 하는 거고 이게 마지막 때의 부흥을 가져오는 대부흥을 가져오는 하나의 어떤 계기가 되게 만드는 게 예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엄청난 영육의 축복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예배를 중요하게 여겨야 될 시점이 왔다 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정말로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제 지금부터 이제 계속 얼마간 얘기할 줄 모르겠지만 예배에 대해서 확실하게 제가 영적 체험한 것까지 포함해서 예배를 제대로 하나님 받으시는 성공적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우리가 축복받고 이게 결국 가서는 대부흥을 가져오는 어떤 시작점이 되게 하자. 이제 저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를 같이 나누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대해서 들으시는 분들이 특별히 예배의 영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